오늘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꽃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꽃집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꽃을 사려고 그 꽃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그 글귀를 보면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구나, 또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꽃집 주인이 판 것은 꽃만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저자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장발장이죠.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9년을 언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탈출을 시도하다가 점점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장발장이 살았던 시대, 이 레미제라블이 쓰여졌던 시대는 프랑스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새로운 혁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다 좋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혼란과 무질서가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겨워졌습니다. 저자는 소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혁명으로, 어떤 사회운동으로, 어떤 무브먼트로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정말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눈에 보여지는 혁명이나 또는 사회개혁이나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설에 보면 이제 주인공인 장발장이 드디어 추록을 하게 됩니다.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좀 그럴듯한 직장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떠돌게 되었습니다. 마침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갈 곳 없는 장발장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근데 주교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장발장이 또 그 집에서 돈이 될 만한 은그릇,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또 달아나면 또 잘 달아나지 또 잡혀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관과 함께 주교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주교님, 혹시 이 은식기가 주교님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걸 훔쳐서 달아나는 것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은그릇 은식기는 저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도 많이 더 주었는데 왜 저것밖에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발장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장발장은요, 그때 새로운 삶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 주교의 용서와 사랑은 장발장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빅토르 휴고는 여기서 말합니다. 인간의 참된 변화는 어떤 혁명이나 사회운동이나 무브먼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외면적인 것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맛볼 때 그 변화된 개인이 모여서 그렇게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정결케도 하시고 거듭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영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정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변치 않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하면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사랑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랑을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유익되는 사람을 만나고 내게 유익되는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좀 의존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좀 이용 가치가 좀 떨어지면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입니다. 쉽게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종류에도요, 사랑의 수준에도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모든 인간의 차원의 사랑과는 구별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고 복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며 힘입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주도하시는 사랑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도하시는 사랑.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결국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주님의 주도적인 사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드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드로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거기를 떠나 드로 지방으로 가서.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되게 하신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주무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드로 지방으로 가서. 여러분, 두로는 이스라엘의 경내가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드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방의 부인,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런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결정적으로 가져왔던 그 여인 이세벨 왕비가 바로 드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드로 그러면은 이제 좀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바알의 본고장, 구약시대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왔던 곳.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곳 두로로 가시는 거예요. 왜 두로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두로로 가서 딱 한 사람 한 가정을 방문하고 다시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여인 집에 있는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한 건 신방하고 금방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하고 두로하고 얼마나 떨어졌냐? 50km예요. 만약 저보고 50km 떨어진 곳에 한 가정 신방하러 가라 그러면 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그 은혜 가운데 축복하기 위해서 그 50km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적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살아갔던 그냥 평범한 이방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먼저 만나시고 먼저 축복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붙들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 주도하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줄을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가사를 보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에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줄 사람도 없고 일어날 힘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먼저 조용히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힘들고 지쳐 있으십니까? 낭만 가운데 넘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일어나게 해줄 사람이 없으십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문 두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대속하시는 사랑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바로 직후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막상 이제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이제 떨어져 가고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팍팍한 거예요, 사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마침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신 것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한 거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불뱀은요, 사막에 사는 뱀인데요,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나중에는 퉁퉁 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갔습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해결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가지고 그 장대를 높이 들게 합니다. 그럼 쳐다보면 볼 수 있게요.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편 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낫게 하는 방식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사실 그 뱀한테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입장에서는 뱀 쳐다보기도 싫을 거 아닙니까? 모양조차도 싫은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걸 들어가지고 보게 하면 보면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뱀은요, 고치게 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아프게 한 원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쳐다보라고 하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참 희한하다.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들려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려지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입니다. 내 죄가 못 박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 대신 누가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주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죄악도 십자가 안에 있지만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도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들려진 놋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대속하시는,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랑입니다. 1997년 8월에 괌에서 칼기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22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 정치인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노모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5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모의 이 어머님의 설화에는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자와 손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1명이 죽으면 아쉽지만 9명이 남아있으니 그냥 그래도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안 되잖아요. 1명이 죽으면 10명 다 죽은 거라고 똑같은 마음의 아픔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하시겠나? 목사님은 사랑하고 다른 분들은 사랑해도 하나님은 나를 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천국 가서 입성하면 천사들이 나를 맞아주고 그러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혹시 그런 마음 가진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체할 수 없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노뱀처럼 들리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인도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능력이 많으신 사랑입니다.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사랑. 앞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주도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하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하시는 사랑입니다. 민수기의 광야에서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원래 그 자리가 우리가 매달려야 될 자리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능력이 많으신 사랑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즉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심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머리만 조금 이렇게 쓰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하는 건 어렵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그것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구원하려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 어렸을 때 너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한두 시간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는 건 어려워요. 말하는 건 쉬운데 구원하는 건 어렵거든요. 고치고 그 안에는 벌써요, 인내도 필요하고 훈계도 들어가고 기도도 필요하고 눈물도 들어가고 구원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일 너무 잘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심판하고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치시고 인내하시고 마침내는 구원하는 데까지 이루셨습니다. 이게 참된 능력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에서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대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소명이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 분석과 세미나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나 뉴스를 보면요, 너무나 암울해요. 이러저러하니 우리가 참 어렵다. 그런 데이터나 뉴스를 보면요, 목회가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고 세상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려내고 참아내고 회복시키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변수잖아요. 그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변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청복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유일한 변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강좌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마더와이즈와 성장반, 어성경, 우리가 이렇게 신앙강좌를 신청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까지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